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는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바로 다음 날에 그해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 날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추수를 마무리하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농부들이 가져온 보리 한 단을 사용하여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보리 이삭을 바쳤지만 77절에는 농부들이 직접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바치는 소재물의 이름을 새 소재라고 불렀습니다. 농부들이 들고 온 이 수확물들은 바쳐진 후에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6월절과 연결하여 유대인들은 이날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은 날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과 연결하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영적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이것은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나머지 열매들을 추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7절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오순절은 말 그대로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농부들은 추수의 기쁨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농부들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심으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에 참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추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비루한 모습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라는 그런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추수한 것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일회적인 자선도 좋지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거나 가난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없는 공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추수의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가끔씩 마을을 벗어나서 수도인 다카에 올라와서 아침에 근처에 있는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파는 크로와상을 사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빵을 사서 돌아오는데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린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무엇을 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침 빵을 사고 남은 잔돈이 있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빵과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날 아침에 허기를 채울 빵도 그랬겠지만 그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주는 참된 노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돌아와서 과연 사람이 무엇일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쁨의 축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땅에 복을 주시고 수확물을 거두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수여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추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수확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탐스럽고 튼실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감사로, 아직 부족한 모습이 더 많아 보인다면 인자함으로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좀 더 기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적으로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보다 은근한 방법으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직접적인 방식보다 은근한 방법이 약자들에게는 덜 자존심이 상하고 고마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매력을 우리도 조금씩 닮아간다면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며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보은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최우석 목사님과 가정이 늘 강건하도록 영육간의 필요들이 잘 공급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보은교회가 삼동면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연로한 교우들이 강건하도록 마을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기를 3층 소예배실과 기쁨마당, 유치부실 마무리가 잘 되도록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들, 몸의 약함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